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여보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옆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옆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옆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옆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옆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생명과도 같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죠. 보증수표와 같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도 그중 한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고 또 그 믿는 믿음을 잘 다듬어서 모양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마치 보석이 돌에 박혀 있으면은 어디다 쓴대요?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돌에서 꺼내야 돼요. 돌에 박혀 있으면 그거 근데요, 돌에 박혀 있던 보석을 빼내도 그냥 두게 되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다듬어져야 돼요. 예쁘게, 보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생짜배기로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다듬어서 정말 모양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요, 생짜배 같은 돌에 박혀있던 보석을 다듬듯이 그 믿음을 잘 다듬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크기로 저런 크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잘 다듬어졌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만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은 일부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디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아마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를 많이 아마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잘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초반기에 가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잠깐 내려갔었죠. 그 일 제외하고는요, 그 일 뒤로는 한 번도 가나안 떠나지 않습니다. 욥과의 갈등도 보세요. 욥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찾아서 물된 동산 같았다. 이집트와 같고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소돔 고모라 지역이 그렇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을 욥은 그런 곳을 선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곳을 선택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인내요, 인내. 아브라함의 인내를 얘기할 때 바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증거로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그의 그 신앙, 믿음을 단련했어요. 잘 다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믿음의 보화를 정말 잘 다듬어 놓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요, 혹독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견뎠어요. 참은 거죠.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믿음을 보석같이 잘 다듬어서 정말 빛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잘 다듬는 연장가도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실제고요, 정말 인내가 아니면 그 믿음 잘 다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욥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라. 인내해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욥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거예요. 감추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안 들려도 인내해야 돼요. 경험되고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길이 없고 만날 길이 없고 해도 인내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가 느껴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안식일 논쟁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구원함을 얻고자 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 단련하고 가공하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그런 그 신앙으로 만들어 가겠죠. 사탄 앞에서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봤잖아요. 욥을 두고 사탄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만약에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면 사탄 앞에서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자랑거리. 욥을 봤냐? 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난 뒤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요, 인내 없이 잘
잘 만들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처음부터 결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면 갈등 겪는 사람 없을 거요. 믿음의 시험 당했을 때에 어려움 겪고 갈등 겪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지를 못해요. 받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사탄한테 그런 시험을 당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인내를 통하여서 잘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질 수 있고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잘 다듬어져서 성장해 가고 성숙돼 가고 능력이 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그 일들 속에서 인내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길이 찾는 것. 인내가 그들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내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다듬어져 갈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